에스겔 20장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저지른 패역의 역사를 밝히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왜 없는지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포로 중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속히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장로들은 혹여나 희망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하여 에스겔을 찾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오히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제 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애굽에서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의 반역을 말씀했다면 오늘 10절에서 26절은 광야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이 반역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음에도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사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과 불순종,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에 관한 율법을 주셨는데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삶을 얻을 율례, 곧 생명의 길인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그 율법에 매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의 신인 이 우상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며 하나님의 법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행함으로 세상과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였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면 안식일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표징을 삼았다고 말씀하는데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는 표징, 상징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감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신 안식일도 더럽혔다고 13절에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의 원뜻을 보면 열렬하게 모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고의적으로 안식일 규례를 어김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복종하기보다 자신들의 욕심과 뜻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보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그들은 거리낌 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원망, 불신을 쏟아낸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으로 둔갑시켜버리는 죄까지 서슴없이 저질러 버립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그들을 멸하고자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달리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달리 행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을 사랑하여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오래 참으시고 회개의 길을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인데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15절 16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마음으로 우상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상들을 따랐죠. 여전히 그들은 마음으로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자 이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여전히 그들을 참으십니다. 이것은 결코 죄를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죄에 대하여 회개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오래도록 참으십니다.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심판하시죠.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반역했던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을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결국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욕심을 앞세워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있으며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죄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17절의 말씀처럼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을 살려두시며 다시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다음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 1세대들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율례를 지키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똑같이 그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다음 세대들도 부모 세대와 똑같이 반역하였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손 곧 다음 세대들이죠. 그들 역시 하나님께 반역하고 삶을 얻을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조상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죠. 심지어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24절에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그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를 능가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지적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았다면 이 다음 세대들은 이방인 중에 흩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음을 23절에 말씀하는데요. 2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 예언은 에스겔 시대에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범하도록 그들의 마음대로 악을 행하도록 버려두신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강대국이어서 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우상을 사모하고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무 조건 없이 택하여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반역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어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에 연약한 존재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얻을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도 역시 무거운 징계가 따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질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